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익숙해져서 이게 참 자연스럽게 하는데,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랑합니다 뭐 막 힘들어해, 막 멋져하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이런 거는 여러분, 사랑한다는 이런 말은 좋은 거니까 여러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여러분 사랑을 받는 것은요 정말 참되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어느 단체나 조직에서 뭐 어른에게나 아니면 지도자에게 인정을 받고 기억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정말 넉넉하게 해주는 아주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면서,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장한다라고 만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을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자, 기왕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내가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또한 보장해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이런 바람을 한번 해 봅니다. 가끔 신앙생활이 여러분 신앙인지 신념인지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들의 문화적인 이런 여건과 이런 것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계시에 의한 겁니다. 계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계시에 의한 건데, 우리 기독교의 이런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반 종교는 사람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찾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 신앙생활인지 뭐 이게 신앙인지 신념인지 구별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런 종교의 모습은 각기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바라고 원했던 것들을 추구하고 원하고, 그러다 보니 그것이 이제 특심해서 어떤 종교적인 것들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자기들의 문화적인 이런 여건과 역사적인 상황들이 반드시 종교 속에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듬어서 사람들이 조각하고 각색을 해가지고 이래 만든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보여주시는 이런 계시,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인데, 자, 이렇게 될 줄을 나는 믿는다, 아니면 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고 소망입니다.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미 결정된 것,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을 내가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리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신념이 땅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신앙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응답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자, 먼저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 나타났던 이 믿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두 번째 말씀을 봅시다. 출애굽기에 나타났던 믿음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 구조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땅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돌봐주셔요. 이것을 우리의 용어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방적으로. 그래서 은혜는 나의 형편이나 상황이나 어떤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하나님에게 찾아오신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저 사람에게 내가 이것이 필요하겠구나 생각해서 하나님 나의 절망적인 어떤 상황이나 나의 한계 상황이 올 때에 그 사건이 있을 때 나에게 찾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11장까지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오셔서 고센이라고 하는 땅을 구별해 주시고, 그리고 바로와 그의 나라에는 많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게 했냐면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구별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그런데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은혜 사건을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건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계속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찾아와서 내가 그분을 만나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이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시작은 하나님께서 내게 맞춰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맞춰가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성장인데, 이것이 출애굽기 12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게 믿음입니다. 내 의견과 고집과 주관과 어떤 경험에 의한 것 같으면 이것은 여러분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죠. 말씀대로 우리가 받은 대로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어떻게 오른밤을 치면 어떻게 왼밤도 돌려대라, 우리 상식에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구원이 성장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출애굽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일부러 돌려가지고 홍해로 인도하십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이 기대했던 것에, 자,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제는 살 길을 열어주셨다, 가면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그리고 하던, 그런데 촉박한 땅, 물 없는 사막,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내주는데 그들이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하는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자기 기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계속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들을 신광야에 데리고 가셔서 양식이 없어 줄이게 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가져왔던 모든 양식들이 이제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싣고 와서, 그리고 그들이 그걸로 가지고 세상에, 애굽이 어디입니까? 세상에서 공급해 주던 것들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지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지,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를 내리시고 17장에 들어가서는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물이 없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불안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방식으로 여러분 어떤 어려움들을 이겨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믿음의 차이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믿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시험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내 소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예수 믿으면 잘 살겠지, 그 다음 내가 융택하게 해주겠지, 뭐 형통하겠지,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욕망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만약에 상반될 때, 맞지 않을 때 내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분은 우리를 공고한 땅으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사흘이나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목말라 애타게 물을 달라고 호소하지만 물을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양식이 없어 봉지살로 여러분 하루하루를 연명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많은 사람들로 때로는 비난을 받을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떤 때는 질병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의인은 편안한 상황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순풍의 돛단배처럼 여러분 좋은 환경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 원수 내 대적 앞에 나를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어련히 안아서 나를 뭐 다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믿는 거예요. 그냥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를 계시의 땅으로 데리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내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나를 바라봐라. 저는 하나님이 이런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줄 때가 있습니다. 나를 기대해라. 내가 너의 기업이다. 그리고 너의 분기시고 너의 몫이다. 너의 자산이다. 애굽에서 먹었던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고 먹었던 이런 것들, 이것은 너의 양식이 더 이상 너를 만족하게 할 수가 없다. 세상을 따르지 마라. 세상은 너의 즐거움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 내가 바로 너희들의 주인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신앙의 대상이다. 라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 생각 개입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초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출발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맞춰가는 것이 여러분 지혜입니다. 믿음에 지식이 여러분 더해지지 아니하면 맹목적 신앙이 됩니다. 이것을 보고 맹신, 광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성장입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한 이런 지식이
우리에게 없으면 맹신적이고 맹목적이 된단 말이죠.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흡기야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록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행하면 우리가 행위를 하는 이 행위가 믿음에 근거하는 이러한 정도가 아니라 철저한 확신에 근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방향이 없고 목적도 없고 하나님께로 도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여대생들이 여러분 여름에 농촌 봉사를 하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농촌에 있게 됐는데 농사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학생들이 뭐 알겠습니까? 농사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학생들에게 특별한 일을 시킬 수가 없어가지고 아주 간단한 일을 시켰어요. 그 간단한 일이라는 게 뭐냐면 약초밭에 들어가가지고 김을 매는 일이었어요. 아주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시켜가지고 지시를 잘 해주고 그렇게 오도록 그렇게 했어요. 자, 그들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김을 메고 다 열심히 잘했는데 여러분 토요일 날 이제 농장 주인이 그곳에 가보니까 약초를 다 뽑아버리고 잡초만 남겨놨더래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식의 문제예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풀 좀 빼라고 했더니 저 위에서 꽃은 다 없애버리고 좀 풀만 그냥 다 남겨놓고 그랬던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여러분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헌신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열정도 있고 봉사하고 싶은 이 가득한 이란 마음도 있었어요. 억지로 막 하기 싫어가지고 다 뽑아버린 거 아닙니다. 그 여대생들이 그 뜨거운 태양빛에서 여러분 hun대를 맡으면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자기네들은 정성껏 충성했습니다. 얼마나 대견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결과는 유익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결국은 해롭게 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 쭉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당신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을 당하시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이제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이 베드로가 뭐라고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고 3일만 내가 부활할 것이다. 내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주님을 너무 사랑했던 이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어찌 그런 일이 주께 일어나게 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여러분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여러분 해롭게 하려고 생각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대적할 여러분 저기를 품었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열정적이었습니다. 헌신적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특심해서 그리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주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결과는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믿음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헌신도 있었고 그리고 뜨거운 열정도 있었지만 무엇이 결여되었습니까? 지식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성장하기 위한 이 비결이 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섬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3장 17절에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하셔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하늘로 제일 마지막 절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너무 기분이 좋아서 너무 감격해서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출발할 때는 더러운 모습으로 초한 모습으로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천방지축 날뛰기도 하고 그리고 오히려 해롭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용납하십니다. 왜? 잘 몰라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우리가 여러분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 속에 3번 하늘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분 좋으실 때 하늘을 여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여기에 3장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바로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소위 변화산에 있을 때 그때 이 변화산에서 주님의 얼굴이 변형이 되었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흡족하게 해드린 분이 없었어요. 대단히 신뢰했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그분에게 위임하고 맡겼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이 뭐냐면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인데 12장에 보니까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자신을 버릴 때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라고 하면서 24절에 뭐라고 하면 하늘의 미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12장 28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세 번의 사건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갈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3장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은 어떤 상황에서 벌어졌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침례를 받을 때.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조금 더 설명했던 것처럼 12장은
미랄처럼 희생한다라고 했을 때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분 좋아하시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하늘의 미랄처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을 구원하실 때에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셨냐면 당신 자신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사랑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당신 자신이 희생을 하면서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 타락한 사람, 대적하는 사람, 배신하는 사람들을 살려주셨어요. 그 일을 지금도 주님이 그대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미랄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나는 하늘의 미랄로 희생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당신의 영광이요 당신의 기쁨이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삶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가정을 섬기는 아빠와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는 엄마가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만약에 그 가정을 섬긴다면 그 가정은 당연히 여러분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고 남편은 남편이 희생하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희생하는 이런 삶이 있으면 그 가정은 반드시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난 척하고 싶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남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기분 나빠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 분노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의로운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희생해야 할 이러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어주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가슴을 송두리째 바치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훈련하고 가르쳤지만 여러분 그 가르침으로는 그 제자들이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너무너무 잘 대답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대답을 할 때도 있었어요. 주님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몰라서 여러분 그들이 주님을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간사해서 여러분 배신한 것도 아닙니다. 능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힘이 없었습니다. 그걸 뿌리치고 거절할 수 있는 힘, 그 믿음이 없었어요. 알면서도 무기력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소원하는 것은요, 주님처럼 나는 죄인이라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잘난 척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서 묵묵히 그 자리에서 견디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단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것이 되면 하늘에서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리면서 그래도 사람 하나 잘 기다리고 키웠구나. 인내하고 기다려줬더니 잘 성장했구나.
내가 투자한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나처럼 사는 생애가 그래도 있구나 라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실제로 스데반이 그렇게 희생이 제물이 되었을 때 주님이 보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영접하셨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다 이런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